복음으로 사는 삶 오늘 21번째입니다. 이제 요나서가 정말 다 맞춰져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들은 이 말씀이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예수님은 너가 닭이 3번 울 때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그제서야 알리라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인가요? 가면 7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제서야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남아있지 않게 되자 그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시고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과 상관없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갈 때 그것이 예배이지 앉았다 그냥 가는데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남아있지 않으면 영이신 성령님과 알레떼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리멤버라고 하는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멤버,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함께 나눈 고통과 기쁨과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귀해요. 그래서 마지막 고난의 때에 우리가 이기는 비결은 함께 들었던 그 말씀이 리멤버, 기억나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시간들이 기억날 때 우리는 더불어 함께 이겨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내 머리에서 가슴으로 손과 발로 내려와서 내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는 기억나는데 집에 가면 내 삶의 한 주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립고잉 계속 되새김질하고 씹는 훈련을 위해서 또 한 번의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땅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오전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씹는 작용을 통해 3일 4일이라도 내 가슴 속에 담고 살자라고 하는 중요한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대할 때 말씀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나 잘못된 해석으로 빠지는 이것도 잘못이에요. 그건 무엇이냐면 오늘 요나서를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 인간은 도저히 그냥 소망이란 없구나. 그러면서 내 모습으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요나는 형편없는 선지자로만 책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온전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끝나가면서 복음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 때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부딪히고 깨지고 다툼이 있는 그 가정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우리는 다툼 대신 복음이 기억나고 싸울 일 대신 평안을 빼앗는 그 일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감하게 억울하다. 사단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빼앗겼구나. 말씀을 내가 기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과 이 비통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신자에게 임하는 주의 말씀의 그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심고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아니, 여기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계획, 요나를 향한 계획은 두말할 것 없이 구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듣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의 여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지를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일이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옵니까, 목사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녹화하고 대화할 때 우리는 나의 삶이 깎이고 다듬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일, 살아가면서 희노애락 일어나는 많은 일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목사님?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 일이 기쁜 일이든지 그 일이 슬픈 일이든지 희노애락과 상관없이 그 일을 나에게 베푸신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일에 들었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좋아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기에 날마다 가는 이 걸음을 놓치지 않는 것. 목사님, 그러면 이거 운명론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슬픈 일이라도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슬픔의 자리에 앉지 않고 도리어 말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운명론처럼 여기며 그냥 그 일이 재수없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요한복음 9장에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어린아이가 눈을 멀어서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자기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때 요한복음 9장 3절은 아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위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눈먼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한 주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일이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계획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런 자가 어디에 서냐면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이 눈물 속에서도 영광을 나에게 드러냈고 하나님이 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끊으시고 오히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약속하셨다고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 주 삶, 오늘 주일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은 다른 것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한 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든 이들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면 요나의 순종과 불순종이 기록되어 있죠. 요나가 불순종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임했지만 그는 불순종함으로 다시스로 가게 되고, 다시스로 가는 때마침 마침의 유혹에 덧 1장 3절 욥바 지중해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 배를 올라탔다가 큰 바람과 큰 광풍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요나서 3장은 순종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로 시작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는 순종을 위해 이번에는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 하나님 앞에 큰 성읍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자 어떻게 해요? 그 많은 니느웨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왕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대신들이 회개하고 짐승들이 회개하게 되고 결국은 심판하시려고 하시던 하나님의 뜻이 철회되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순종의 요나라고 하지만 이 순종도 완전한 순종과 불완전한 순종이 있음을 우리는 또다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흘길 걸어야 다 돌 수 있는 그 성에 가서 40일 후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얼마나 마음에 애절함이 있었는지 하루 종일 그곳을 돌면서 전했던 순종이 있는데 우리는 4장 1절에 가서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되게 되자 요나는 몹시 매우 실망하며 분노하는 그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지금 계속적으로 수요 은혜 예배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기초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뿌리라면 우리가 행함도 믿음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둥이 있어야 되고 집을 지려면 지붕이 필요하듯 바로 이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까지 갈 때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해요.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가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그대로 행하는 것까지가 믿음이지 우리는 그냥 영생의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면 그냥 믿음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나는 정말 몸만 같다고 해서 순종이 아니라 그는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입술도 눈도 모든 것이 바뀌어야만 완전한 순종이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얼마나 그의 불순종이 대단했냐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어떻게 해요? 죽는 게 낫다고 항변했던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은 사망의 법, 육신의 법과 생명의 법,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 육신의 법과 사망의 법이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늘 깨어있지 못하면 여전히 육신의 법인 사망을 향해서 늘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이제 이 요나서를 떠나 사장을 뛰어넘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제는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더 말씀 가지고 하루 일어나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복음 앞에 비춰보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내 삶을 시작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장 4절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주님이 대화를 요나에게 하시면서 타일르듯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요. 쉽게 얘기하면 요나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이거 아니지 않니? 아니 사람을 구원하고 안 하고는 내가 지었으니 내 권한에 있는데 너가 왜 저 니느웨 사람을 구원하라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기분 좋다 나쁘다 네가 뭔데 하냐 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아주 조선팔도 욕을 많이 들으셔서 좀 뭐가 여기 들어가야지 이해가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이 싸가지 없는 것은 요 얘기야 요 얘기. 그런데 이제 세게 안 하고 이 사가지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구원하겠다는데 님 가서 전하면 되지. 뭘 그거 왜 하나요? 왜 네가 승질을 내니? 요 버전이라고요. 자 그래서 대화로 그의 마음 요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요. 5절에 가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아멘, 아멘.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요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성읍의 동쪽에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초막, 집을 짓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싸우는 게 뭐냐면 요나가 순종했다 안 했다, 우리가 자기 부인했다 안 했다, 말씀 가운데 기뻐하고 다시 말하는 또 기뻐하는 그 삶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자기를 늘 부인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자기를 위해서 요나는 1장 3절에 욥바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게 되고, 그때 그는 하나님이 어련히 뱃삭을 다 은혜라는 뱃삭을 내어주실 텐데 자기의 수고를 통해 뱃삭을 지불하고 배에 올랐다고 하는 1장 3절이 등장해요. 그런가 하면 어련히 그 안전한 처소를 주님이 준비하실 텐데 그는 자기를 위해서, 더구나 그 니느웨 성읍 동쪽에 멀리 떨어져서 그 목적은 자기를 위해 집을 지을 뿐만 아니라 저 사가지들이 어떻게 되나 내가 한번 지켜보고, 내 눈에 뭐가 들어가기 전엔,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떠나지도 않고 내가 죽을 수 없다, 이런 비장한 각오로 요나가 그곳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무리 주님이 그를 얼레고 설득해도 바뀌지 않는 인간의 이 처참한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싸울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내가 내 꼬라지 봐도 안 바뀌는데 신랑도 바뀌겠어요? 안 바뀐다고 봐. 그런데 부디 복음 앞에 서서 바뀌셔야 돼요. 내가 편하자고 누군가의 인생을 함부로 대하거나 누군가의 인생에 스크래치를 내는 거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면 안 돼. 그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고, 누군가의 인생을 떠밀어주고 우리가 세워주려고 복음 가운데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기를 치고 눈을 속이고, 좀 이따 미가서에서 하겠지만 거짓말인데 그냥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자한테 강탈하고 거짓말하는데 뭘로 하냐? 저울을 속여가지고 그냥 더 이렇게 하면서 속이는, 그게 미가서에 나와요. 그게 그 당시에 너무 팽배한 타락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것이 정말 걸어다니는 성경인데 그렇게 우리가 거짓을 일삼아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요나의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 교회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요나의 모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차라리 망했으면 하는 요나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복음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헤세드가 바로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공덕을 쌓고 선행을 베풀며 산다고 해도 우리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게 우리 존재. 그럼 복음은 무엇이냐? 그래, 형편없는 너 같은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애하심은 한 번도 변함없이 끈질긴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서 오늘 너가 싫다고 떠나고 너가 문제인데도 자기 자신이 문제인 것을 모르고 엄마를 탓하고 아버지를 탓하고 누굴 탓하는 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구원해 낼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도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이 어머니예요. 그래서 폴란드 격언은 최고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최상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래도 어머니의 그 사랑 아낌없이,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낌없이 자녀를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시고 부모님 사랑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늘 집에 갈 때 쫀디기 하나라도 사다가 어머니 구워서 입에 넣어 드리면 어떨까요? 네, 우리 아이들이 좀 아멘 해야 되는데, 예, 좋습니다. 하여간 부모님의 그 사랑. 여러분, 오늘 6절 한번 보실래요? 6절은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는지가 나오는데, 말도 듣지 않고 고집쟁이인 이 인간 요나를 향해서 뭐를 준비했어요? 박넝쿨을 예비하사 동그라미 쳐주세요. 성경에 예비하사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를 본 관점이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신대요. 두 번째는 선교학적 관점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드러내는 예비하사의 관점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큰 바람, 큰 광풍이 불 때 요나서 1장 17절에 가보실래요? 이미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예비하사 그곳에서 3일 3야를 만지시고 주물러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2장에 만드시고는 3장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면서 순종의 삶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신 그 예비하사는 우리 사람의 생각과 뜻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예비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안 되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 구원을 향한 계획을 펼치시고 이뤄가시기 위해서 우격다짐으로 막 몰아가시는 이 예비하사.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 뺏기고 힘들고 싸우는 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복음 앞에 내 삶이 바로 서 있나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고 묻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때 복음 앞에 우리 삶을 세우고 복음으로 그 일을 어떻게, 그러고 보면 슬픈 일, 괴로운 일, 힘든 일, 좋은 일, 상 받는 일, 다 모든 일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관심인 구원을 이뤄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의 삶 한 주 눈물을 흘리고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기가 찬 많은 일들, 아픔, 사연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건이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과정이라고요. 그러고 보면 왜 이런 집에,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왜 이런 회사에 이런 고참을 만나고 왜 이렇게 내 삶이 되었을까? 우리는 원망의 자리에 늘 있을 수 있지만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냥 내 삶의 전반에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시계가 나를 위해서 오고 있음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낭만하는 게 아니라 또 기도하고 또 우리 마음에 괴로움과 눈물이 있다면 그걸 또 불발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함께 살고 함께 일어나서 모두가 다 살고 구원받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나의 감정을 불발탄으로 만들고 복음 앞에 내 인생을 세우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고 막 사람들이 그런다 나와서 뭐 간증하는 거 나 간증하려면 할 게 없어. 근데 뭐 방송에 출연해달라는데 뭐밖에 없냐면 눈물, 콧물 흘린 거 외에는 없어. 근데 사람들 보면 뭐가 막 떡이 막
금이 됐다 그러고 어떻게 3만 원 투자했더니 30만 원 됐다 그러고 막 이런 거잖아요, 간증이. 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땐 하나님 믿지 말까 이런 때도 있었어. 절간에 가서 비나이다 그래도 엄마가 그의 팥농사가 잘 된다 그러고 막 이랬는데, 이건 교회 가서 헌금 드리고 시간 드리고 해도 맨날 눈물 콧물 흘리는 거 외에는 없더라니까요. 이 땅에서 삶은 그렇구나. 그래서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자유하게 되고 정말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게 되지. 말 더럽게 안 들어요, 더럽게. 누가? 자식이 물론 그렇겠지만 더럽게 안 되는 교인도 더럽게 안 들어. 정치경제 할렐루야. 네. 너무 떨어지게 봐가지고 막 미안하다. 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한테 그냥 너무 험담을 취소. 네. 안 들어. 너무 안 들어. 그냥 아주 이마가 그냥 뺀질뺀질. 그 기름이 참기름이 막 줄줄 흘러. 요게 성령의 기름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네, 그래요. 자, 한 주 여러분은 어떤 일로 슬퍼하고 기뻐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일은 기쁨도 슬픔도 내게 나를 흔드는 시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보게 하는 과정이라고요. 오늘 보세요, 말씀 얼마나 재밌어요. 박넝쿨을 예비하셨는데 6절에 보니까 요나를 가리게 표시해 놓으세요. 그의 머리를 위하여 이번에 그늘이 되게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의 괴로움을 피하게 하려고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고요. 여러분 박넝쿨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박넝쿨로 인해서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는 것을 보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나의 감정이 잠깐 기뻐하는 그것을 하나님 보시려는 게 아니라, 요나야, 너의 기쁨이 되는 세상의 박넝쿨은 햇볕이 쬐고 날짜가 가고 시간이 지나면 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드니 영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섭리 계획이라고요. 요거 깨닫고 나니까 참 오산이 사랑스러워요. 전에는 저도 오산에 2년, 3년 권사님 만나서 참말로 깨배러 가냐고 몸빼로 갈아입고 가면서 이제 애착심을 가지고 했지. 그전에는 서울에서 내려와서 네꾸다이 메고 하고 길 가면 나이방, 여러분 나이방 아시죠? 충청도 사람 나이방 선글라스 끼고, 그러고 딱 여기 와 서울에서 내려온 목사 이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부드러워요. 공기 반 소리 반. 그런데 3년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도 안 되고 오산에 온 게 미스테이크 오산이더라니까. 그래서 요 한 사람이라도 만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거 다 걷어내고 몸빼로 갈아입고 밭으로 들러, 우리 어머니 아시고 큰일 나요, 권사님. 나 서울로 보낼 때 너는 우리처럼 농사 짓지 말고 출세해서 펜떼 굴리면서 국회의사당 가라고 보냈는데, 내가 보니까 집에 와서도 안 시키는 일을 목회를 하니까 하고 있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 알게 됐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산의 진미가 내 눈앞에 있다고 해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냥 오늘 이 자리, 또 여러분도 그러신 것 같아. 그래, 이 교회로 내 발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셨지. 그래, 내 발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뺑뺑이를 여기저기 돌리다가 다세움교회, 무슨 세움교회, 할렐루야, 임마누엘 다 막. 근데 참 어렵더라. 지난번에 어디 축구회 갔더니 할렐루야 교회하고 임마누엘 교회가 결승에 올랐는데,
하나님이 자기들 도울 거라고 싸우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한쪽에서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는데 야 이거 참 인생 사는 게 이게 어렵다는 생각을 교인들 사이에 가서도 어디에 가서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족구 대회 나가보니까 우리 하늘땅교회 응원단이 최고 좋아요. 우리 서은석 원장님이 응원단장 하시기로 해가지고 여러분 다음에 한번 임명장 드리고 끝났어요. 건찰에 한 바퀴만 돌았다면 다른 교회가 저게 뭔 교회가 저렇게 이상하냐? 근데 주최 측에서 벌써 다른 건 안 보셔. 여기 하늘땅교회 너무 단합이 잘 돼가지고 하는데 그게 이제 처음엔 좀 오해 있었어요. 이게 도라이로 이제 잘 단합되는 걸로 오해했는데 왜냐면 시작 전에 벌써 김밥 다 먹고 배부르다 하면서 전패로 가니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웃으면서 그냥 졌는데 15대 3으로 져도 아깝게 졌다 그러고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는 참 정신 나간 사람들. 박넝쿨이 없어가지고 혼매졌나 이런 거죠. 여러분 참 이런 일들이 한 주도 얼마나 우리의 삶. 그런데 여러분 박넝쿨 때문에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고생을 인정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구나라고 요나가 고백할 쯤에 그 이튿날 아침에 가니 호박 박넝쿨 무엇을 예비해서요? 벌레를 예비하사 7절 가세요.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으며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시네라잖아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는 8절 더 설상가상이 뭐냐면 해가 뜰 때 하나님이 이제는 뜨거운 동풍을 또 예비하세요. 동풍이면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얼마나 뜨거운 바람이 아침부터 요나에게 박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었나? 난 못 믿어. 고래고래 지금 승질이 더 나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요딴 식으로 하려고 나 불렀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저기에 있었잖아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거 얘기했었죠? 우리 3절에. 네. 그러면서 2절의 내용이 뭐였어요? 내가 이래서 안 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몹시 지금 기분 나쁘고 승질 엄청 나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은 금세 고백성 구원한다고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간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주 그냥 나를 병 주고 약 줍니까? 막 이렇게 따지면서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했는데 8절에 가니까 또 요 깨방정 떠네.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죽는 게 낫다는 거는 애들 키워보면 다 알죠. 애들이 뭐 말 되는 걸로 이렇게 그냥 투정 부리나요? 말 안 되는 거. 아니 사는 게 낫지 죽는 게 나아요?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막 그냥 차라리 죽여달라고 막 애원을 했다는 거예요. 애원을.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인생을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고. 결국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 붙여서 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더 깊이 신앙이 깊어지면 아니 너라도 한 사람 먼저 구원하려고 저 옆에 저 환경들 여건들 붙여준 거지. 너야 다 네가 기도하는 대로 빌딩 사고 뭐 사고 오산에서 이 쬐꼬만 동네에서 그냥 부자 되고 학원 차렸는데 부자 뭐 했는데 뭐 다 막 가게 차렸는데 다 막 1등 이러면 우리가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인생이든 눈물이 있어. 정채봉 님이 쓴 아동문학 중에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냐. 여러분 영웅 독수리가 이 벼락에 모여서 낭떠러지에 모여서 의논을 막 하고 있어요. 그때 영웅 독수리가 그곳에 가서 탁 듣자 하니 이거는 날아봐야 솔가지가 바람에 찢긴 상처고 이거는 위 독수리가 핥혀가지고 난 상처고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그때 영웅 독수리가 와서 너희 왜 그러니 했더니 지금 이 이야기를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때 영웅 독수리가 나는 어떨 것 같니? 나는 상처가 없는 것 같니? 라고 하며 자기의 날개를 크게 펴자
이것은 날기 시합에서, 이건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져서 난 상처고, 이건 위톡수리가 핥힌 거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상처일 뿐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의 비금진 작은 더 많다. 여러분, 산다는 게 어쩌면 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요나는 이제 끝까지 갔어요. 이제는 뭐 더 죽여주지 않으면 무덤을 파고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죽겠다고 목만 내놓고 그를 찾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웃기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고래고래 자기의 성질을 부리는 요나의 인생을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고 오늘 예비하사 깨닫지 못한 인간의 무지함이 문제고, 믿음 없고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내 인생을 향해서 하시는지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지, 사실은 이 모든 일이 다 너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너도 복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요나가 제발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형편없이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여전히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집을 짓는 우리 인간의 모순 덩어리인 우리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C.S. 루이스가 순전한 편지라고 하는 글귀에 나는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자기 인생 고백을 해요. 그 글귀는 다른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도덕적으로 세상으로 덕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왜 죄인이고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따져요. 그냥 얼마나 세상이 힘들었는지 진탕수를 먹고 거울에 와서 딱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보기 싫은 자기의 모습이 그 거울 안에 있어요. 그때 C.S. 루이스는 나라는 존재는 보기 싫을 만큼, 꼴 보기 싫을 만큼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살려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거울 앞에서 회심한 그 사건을 기록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 요나에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우리의 모습 속에, 복음 속에 우리의 이런 모습, 그래서 때로는 알아주지 않고 뭐 때문에 억울해서 내가 승질내고 싶고 막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오늘 예비하사가 은혜인데 6절 박넝쿨, 7절 벌레,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그래서 요나의 머리를 또 동풍이, 해가 얼마나 쬐는지 요나가 이제는 막 도리도리 뭐가 뭔지도 모르고 혼미해져요. 그러니 뭐 그 혼미한 사람이 할 소리가 뭐예요? 스스로 구하기를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살라는 게 요거예요. 요거 정신 혼미해지면 막 요런 소리를 한다니까. 자, 그래서 정말 사는 것이 더 낫지 죽는 것이 뭐 그렇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도 요즘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건물주 섬기는 게 더 어렵다는 저의 고백을 했습니다. 1년에 딱 봄, 가을 두 차례 찾아오시는데 이번에는 이제 코스를 바꾸셨는지 여름, 겨울로. 목사님, 돈 준비됐어요? 예, 왜요, 사장님? 이거 더 올리거나 이거 사지 않으시려면 이제 1년 뒤엔 떠나실 준비하세요. 예, 이거 다 저희 했는데 하면 권리비 받으려고요. 뭐 이렇게 또 얘기해서 이거 한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이러면 사장님이 이제 안에 그 상처들을 막 얘기해요. 제가 사실은 저 한 번도 제가 세입자처럼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주 눈에는 지가 사장가, 왜? CCTV로 보면 맨날 쓸고 닦고 문 닫고 제가 건물 주인처럼 다 하잖아요. 그러다 오시면은 그냥 사장처럼 제가 오세요 사장님, 여기 앉으세요. 예, 커피 드릴까요? 냉 커피 원하세요? 뭐 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도 제가
그냥 월세를 5만 원 내면 5만 원만큼은 주인이니 절대 당당하게 살았지. 그리고 이런 이론으로 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세상과 다르게 사니까 너무 당당하니까 얄밉기도 하겠지. 근데 여러분, 자기 인생 누구랑 비교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무슨 세입자예요. 나 월세 다 내고 그럼 주인이지. 할렐루야. 요거 이해 안 되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주인이 한 번씩 와서 이렇게 흔드세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커피 드렸더니 속이 아직도 막 그러세요. 그래서 냉커피 타드리고 콜라, 냉장고, 지금은 이제 10가지 음료수를 다 준비해서 뭐 드실래요 하면서 하다 보면, 아유, 내가 뭐 그릇이나 판다고 나를 우습게 봤다고 어느 거래처에 갔다 무시당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 길이 나니까 이제는 어디 월세 얻어가지고 또 그릇 가게 할 수 없으니까 1, 2층 할 테니까 목사님 나가주세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만져드리고. 아우, 이대엽 사장님, 그 만져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일 소이다. 이거 고백보다 더 어려워. 얼마나. 그럼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복음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고 날마다 살아가는 훈련을 하라는 게,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도 이렇게 사람을 흔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아우, 사장님 내가 돈 냈지 내가 그냥 살아요? 이렇게 안 어울리죠. 이래서 안 어울려서 안 한다고 소리쳐요? 아니지. 두 번째, 내가 뭐 엄마 아버지가 없나? 내가 뭐 밥을 뭐 집에 처자식 타는데. 여러분 웃기죠? 얘 웃는다고. 이래서 이것도 안 어울리지. 셋째 주는, 세 번째는 뭐냐면, 아이고 내가 집에 돈이 쌓아놨는데, 아유 이거 얼마 이거 30억? 30억이 돈 있냐? 이거 자신 없으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늘 복음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든지 이 건물에 왔으면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장례식 치르면서 더 가깝게 하고 더 가깝게 했으면 우리 때문에 사장님이 구원을 얻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계획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한 주 여러분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그럴 수 없으며 삶을 살며 정말 인생 살다 어렵고 힘들어도 신자로서 교회의 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내서 반드시 세상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승리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